창세기 3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을 우리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한 주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가 될 줄은 사람들은 몰랐죠. 그 한 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유대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종려주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주일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러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과 무슨 연관이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인간의 모든 비극의 시작인 죄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죄를 범했어요.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죄를 지은 순서대로 심판하셨어요. 그죠? 누구에게 심판하십니까? 뱀에게 먼저 심판하시고 여자에게 심판하시고 아담에게 심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도 여전히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 구원의 소망이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이다.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원시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에 대한 아담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말씀이고요.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그 확증하는 예표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먼저 이제 20절 말씀을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0절 말씀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불렀어요? 하와라고 불렀다. 왜 갑자기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부른 것이 왜 여기 나오느냐?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갑자기 근데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다. 서로 연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연관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하와라는 이름은 누가 부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준 이름이 하와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하와는 뭐고 이브는 뭐냐? 왜 영어 성경에는 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하와라고 되어 있느냐?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원어로는 하와라는 말이 더 가까워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거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헬라어를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변하다가 결국에는 이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이 더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에 맞는 그런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더 그 정확한 발음이죠. 자, 그러면 하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에 아담의 아내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불렸느냐? 여자 또는 아내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름이 따로 없었어요. 예. 자, 그럼 하나님은 하와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하와를 자, 하나님이 하와를 뭐라고 불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남자와 여자를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했다. 남자도 사람, 여자도 사람.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자, 이제 이거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이제 그걸 아시는 거예요. 자, 남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담.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 아담이라고요. 아담. 남자의 이름도 아담, 여자의 이름도 아담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접수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일컬으셨다니까요. 남자도 아담, 여자도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의 의미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그거였는데 남자 아담이 자기 아내인 여자 아담에게 어떤 이름을 줬어요? 하와라는 이름을 줬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불렀는데 남자 아담이 여자 아담한테 하와라는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 하와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하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돼서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을 주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어머니죠, 어머니. 그래서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어머니가 생명을 주는 자잖아요. 그게 하와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하와는 아직 자녀를 하나도 낳지를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4장이 돼서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한 번도 자녀를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담이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있다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을 하셔가지고 뱀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뱀이 심판받는 장면을 아담과 하와가 봤을 때에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자기들 앞에 뱀은 그런 형벌을 받았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형벌을 받을 것인가? 지금 두렵잖아요. 매 맞을 때보다 매 맞기 전이 더 무섭잖아요. 맞을 거를 예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뱀이 그런 형벌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뱀처럼 흙을 땅에 기어다니게 되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나?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을 했겠어요. 두려워 떨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자가 후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자가 지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말이죠.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왜냐면은 여자가 애를 낳으려면은 혼자 못 낳잖아요.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와도 죽지 않고 아담도, 여자도 죽지 않고 남자도 당장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도 아담과 하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거예요. 아, 죽진 않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메시아에 관한 약속,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아직 하와가 임신도 하지 않았지만은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는,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이 고백 속에는 아담의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 마귀를 멸하실 구원자를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자가 먼 훗날 태어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죠. 아마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태어났을 때 아마 가인이 그 약속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가인의 이름이 얻은 자, 생산된 자,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이 땅에 저주와 고통이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와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 산자의 어머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와의 이름처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명이 계속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고 해서 그 생명의 정점에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마귀를 멸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담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아담의 믿음. 아직 자녀가 없잖아요. 예. 자, 두 번째 21절 말씀인데,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자, 21절 말씀도 언뜻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무관하게 보여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시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예,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 말씀들도 우리가 문맥을 따져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담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확증하는 예표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신 거예요. 네. 아담의 믿음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확증하는 예표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가죽옷이다. 예. 그래서 이 가죽옷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은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봐야 돼요. 예. 창세기 3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일어났어요. 예, 다시 말하자면은, 예,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은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식과 죄에 대한 벌거벗은 수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모든 방법을 상징합니다. 예,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모든 방법을 상징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예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대표적인 노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행입니다. 선행.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착하게 살면 되겠지. 착하게 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건 착각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착한 죄인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평생 동안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종교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한 종교들을 믿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구원을 받고 극락왕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존재로 환생을 한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는 사람이 만든 이론과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형식적인 기독교인이에요. 형식적인 기도인.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다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행위는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종교적 행위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태권도장에 간다고 여러분 다 태권도 잘합니까? 태권도 하는 거 보기만 하면 잘해요? 아니, 내가 태권도를 해야 되는 거죠. 수영장에 간다고 다 수영 잘해. 내가 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죽옷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가죽옷 비싼 거 아닙니까?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 다시 말하자면은 인간이 만든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가죽옷, 곧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죽옷으로 구원받게 된다. 자,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는데 여러분 가죽옷을 어떻게 만들어요? 짐승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래야만 가죽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성경상에 나타난 최초의 피 흘림이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피 흘림이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가 없어요. 인간의 죄를 범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피 흘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도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팔과 발에는 못을, 옆구리에는 창을, 그래서 온몸의 피를 다시 쏟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그 보혈의 피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 죽음이 없이는, 사망이 없이는 죄값이 지불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창세기 3장에 아무도 죽질 않았어요. 뱀도 죽지 않았고 여자도 죽지 않고 남자도 죽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죽음이 발생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짐승이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생명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 성경 본문에는 어떤 짐승을 죽였는지 나와 있질 않아요. 설명이 없어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짐승이 뭐냐면 양이에요. 양. 예. 그래서 아마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훗날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잡으신 피 흘리신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주셨고 내가 받아야 되는 죄의 모든 저주와 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것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죄값을, 죄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알려주세요. 네, 예수님이 종종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왕이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 오기로 한 사람들이 많은 핑계를 댑니다. 나는 소도 사야 되고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지금 바빠서 못 갑니다. 예, 못 갑니다. 왕이 초대를 했는데 못 갑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핑계로 왕의 초청을 거부하니까, 예, 그 왕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로 가서, 사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예, 이제는 원래 정해져 있던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누가 초청받았어요? 악한 자도 초청받고 선한 자도 초청받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착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임금이 11절 말씀, 예, 가득 찼어요. 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 왕의 잔치에 초청은 받았으나 초청을 받으려면은 그 자리에 합당한 그런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 예복이 없느냐?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느냐? 자,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마지막 말씀. 지금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돼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청함을 받아요. 그러나 청함을 받았지만은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적다.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복을 입은 사람. 예,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또 이해하려면은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영의 눈을 열어서 천국의 비전을 보게 하셨어요. 천국 비전을 보는데, 예, 계시록 7장에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 각종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흰 옷. 예. 자, 이 흰 옷이 무엇이냐?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어린 양의 피로만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했어요. 예. 우리가 종려주일을 이제 고난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성육신. 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마귀를 멸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 가죽옷과 같이 피 흘림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죄로 인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 두 가지. 같이 따라해 봅니다. 예, 첫 번째는 같이 따라해 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벗어버리자. 예, 첫 번째는 무화과 나뭇잎을 벗어버려야 돼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이에요. 예. 하지만 그것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주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려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죽옷을 입자. 예,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그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예,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once and for all 용서해 주셨어요.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은 나와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배웠어요. 예,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다녔느냐, 내가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느냐,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 중심에서 믿고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고백 물론 전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앞에 나온 스크린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I'm gonna read the prayer, and I hope you pray with me sincerely. Nothing can save you,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You must believe in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Jesus shed His precious blood on the cross to save you from sin. And no one can be saved apart from the blood of Jesus. 제가 조용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읽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며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Let us have a moment of prayer.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었어요. 그것은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방법뿐입니다. 그것은 가죽옷이에요. 그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그 가죽옷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있으시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As we meditate on God's word today, remember what method, whatever effort you make to save yourself from sin, it is not enough. It is only the cloth made of the fig trees, fig leaves, but that's not enough. But we'll be saved only by the way that God provided, which is the shedding of the blood of Jesus on the cross. Jesus died for you and me, for our sin, to free us from our sin and to free us from the curse and the result of our sin. The only thing we need to do is throwing away the cloth made by the fig leaves and believe in Jesus who died for our sin on the cross. 이 시간에 우리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I want to ask you, if you believe in Jesus already, stand up from where you are. 자리에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항상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인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버리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You don't have to think about any other people. It's just between you and God. And this is the most important and precious the moment in your life.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nd I want you to repeat after me. Dear God, I know that I'm a sinner and I ask for your forgiveness.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your Son and He died for my sins and rose again. I turn from my sins and invite Jesus to come into my heart and life. Thank you for loving me, for saving me, and for giving me eternal life. In Jesus' name I pray.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약속이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그 마음 중심으로 한 사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만 믿고 바라보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